그 마지막 대목인가 하면은 이제 목숨을 간장하는 기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나고 죽음을 다스리는 데 해가지고 물으면은 요 고품이 끝나는데 요번에는 악독 기왕이 나왔으러 이제 부처님께 여쭙는 그 대목입니다. 이때에 악독 기왕이 합장하고 공경스러에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지요 저희들 기왕은 그 수가 한량이 없사옵나니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여 각각 다른 것은 업보로 그러하옵니다. 제가 근속들을 시켜서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며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사옵니다. 사람 가정이나 혹은 성이나 읍이나 마을이나 장원이거나 주택을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트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며 이럴 때이며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 달든지 약간의 향가야 꽃을 불보살 상 앞에 올리든지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 글귀 한 개송에 향을 사루어 모시든지 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들 기왕들은 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옵니다. 또한 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여 몹쓸 행해가 모진병과 뜻과 가짜는 일들이 그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 집안에 들게 하오리까 하더라. 나무아이미 하물 이런 많은 악계 모였던 그 기왕들이 이제 다 인간에게 해를 주는 기왕이 아니고 인간에게 덕을 주는 선신앙들도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이제 그 악을 베푸는 악신앙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기왕들이 다 인간에게 좋은 일만 하면 좋은 일이 있도록 하는데 이 악독 기왕도 악한 독을 품은 기왕이지만은도 그 악한 독을 당신이 다 가지고 있지 중생에게 돌려주지는 안 하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인간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이면 토지를 맡은 신이나 가택을 맡은 신이나 장원을 맡은 신이나 사택을 맡은 신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하는데 하물며 집안에 들게 하겠느냐? 절대 못 들게끔 우리가 맡아준다는 그런 이제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니까 악한 일이 자꾸 들어온다. 그래 착하게만 살면은 선신양들이 가정을 보호해가지고 나쁜 일이 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악독 기왕이 그 많은 기왕 가운데 악독 기왕이 합장하고 공경스레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저희들 기왕들은 그 수가 한량이 없사옵니다. 저희들 기왕도 여기 모이는 이 대표적인 기왕이지만 여기에 딸린 백천 기왕들을 하면은 그 기왕의 수도 한량이 없습니다. 무량하다 그게야. 연부제에 있으면서 이 기왕들은 어디에 있나 그러면은 연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이 기왕들이 이익을 줘요. 주기도 하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여 각각 다른 것은 왜 고마 좋은 일만 주려면 좋은 일만 주고 나쁜 일만 주려면 나쁜 일만 주면 되겠는데 왜 좋은 일도 주기도 하고 나쁜 일도 주기도 하긴다 하면은 각각 다른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업보로 그러하옵니다. 그 이제 그 기왕들도 업보로 선신앙이 되고 악신앙이 되기도 하지만 중생들도 업보로서 착한 일도 짓기도 하고 나쁜 일도 짓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근속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악독 기왕이지만은 내한테 딸려있는 많은 기왕들을 시켜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남녀부재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이면은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사옵니다. 그래서 내가 건속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 보라고 시기 나누면은 그 건속들이 돌아와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더라 그게야. 그래서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이제 성읍이라 그러는 거 성이나 또 읍을 말하는 거고 또 마을 한 동네를 말하는 거고 장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지나다가 혹은 어떤 남자나 어떤 여인이나 트럭만큼이라도 그 선신앙들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피다가 트럭끝만큼은 홀이라 그래요. 머리 턱끝만큼 아주 작은 것을 그 작은 구물을 홀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트럭만큼 조그맣한 거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이면은 이럴 때면은 불법을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걸 보면 말이야.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그리고 부처님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 쓰는 것은 좋은 부처님의 경구라든가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불법을 찬양하는 것을 써가지고 달아놨는 깃발을 보거나 또 이제 스님들이나 부처님들이 법문할 적에 태양빛을 가리게 하는 그 일산하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집에 올리는 자를 보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소중하게 존경하는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 글귀나 한 개송에라도 향을 사루어 무엇이든지 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들 기왕은 이 사람에게 경외하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옵니다. 그래서 이 기왕들이 댕기면서 인간 세상을 살피다가 터널끝만큼 좋은 일을 하는데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을 달기나 일산을 높이기나 일산 높인다 그러니까 법회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일산을 높일 적에는 태양빛을 가리기 해가지고 일산을 높이는데 일산을 높인다 그러니까 법회 장소를 마련하기나 그 말입니다. 하기나 안 그러면은 이제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 한 글귀 한 개송이라도 못이나 하나 놓고 경전을 못이나 하나 놓고 거기에 향을 사루어 무엇이든지 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들 기왕은 이 사람을 공경하기를 불법 믿는 이 사람을 공경하기를 부처님 공경하듯이 하는데 한 세상 부처님 공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이 사람을 존경한다. 또한 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여 가지고 몹쓸 행액과 모진 병과 뜻과 가짜는 일들이 그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집안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절대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많이 독송하거나 지장경을 집에 갖다 모셔놓고 지장경에 향을 사루기나 지장경에 그걸 또 한 개송을 쓰기나 한 글귀를 써가지고 집에 붙여놓고 향을 사루기나 하기나 또 일산을 달기나 그게 이제 법회 장소를 마련하기나 또 이제 깃발을 달기나 하는 이 사람을 보이면은 그 이제 선신앙들이 가진 힘을 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귀신들로 하여금 이들을 보호하여 가지고 몹쓸 행액이 그러니까 몹쓸 질병 같은 것이 이 뜻과 같이 또 안 되는 일들 같은 것을 이 집에 얼씬 또 모학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선신앙들이 막아주고 토지신이 막아주고 힘 있는 이제 그 역사신이 전부 이 가정을 외워 둘러싸가 막아준다. 그게 이래도 여러분 좋은 일 안 하고 살고 불경 독송 안 하고 살고 착하게 안 살 거예요. 트럭만큼이라도 좋은 일 하면은 선신앙들이 다 악독 기왕에 토지를 맡은 신을 보내가지고 그 집 가정을 보호하고 그 집 가정을 옹호하게 해가지고 나쁜 일들을 못 들게 해준다. 그게 부처님이 기왕을 찬탄하였어.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이 이 기왕을 이제 찬탄했습니다. 착하고도 착하도다. 그대들이 없나 천자와 더불어 능히 그렇게도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한다니 나도 역시 범왕제석에게 일러서 그대들을 보호하도록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해중에 있던 주명이라는 기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명을 관장하고 맡은 기왕이 주명기왕이야. 세존이 부처님이시여 저는 본업연으로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았나니다. 날 때나 죽을 때를 제가 모두 주관하옵니다.
제 본원으로는 저들을 매우 이롭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으면서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날 때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출산할 때에 즈음하여 착한 일만 하여 집안을 더 이롭게 하며 자연히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아주 편안하도록 하고 근속도 이롭게 하나니다 낳은 뒤에는 삼가 살생을 말아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린 것을 장만하여 산모에게 먹이며 또 근속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풍악을 잡혀 즐긴다며 모자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이 되옵니다. 왜냐하면은 해산을 할 때면은 무수한 악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는 것을 제가 사택 토지 여신들로 하여금 모자를 잘 보호하게 하여서 편안하게 해주나이다. 그 사람들이 안락한 것을 보고서는 마땅히 복을 베풀어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될 터인데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서 근속들이 자치를 벌리오니 이로써 제왕을 스스로 범하고 받으며 모자에게 함께 손해를 끼치게 되옵니다. 하더라나 아이미 요 이제 부처님이 기왕을 찬탄합니다. 앞에는 어떤 기왕을 찬탄이나 악독 기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찬탄하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그대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가지고 염라천자와 더불어서 너희 그렇게도 선남 선녀인들을 옹호한다니 너희들이 악한 일만 하지 아니하고 악독 기왕이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근속들을 보내가지고 홀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잘 보호해주고 옹호해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나쁜 행액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뜻에 맞지 않은 한 일을 참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하물며 집에 들어오게 할까 보냐 하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도와준다고 하니 부처님께서 기왕을 찬탄하기를 착하다 착하다. 그대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서 너희 그렇게도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을 옹호한다니 나도 역시 범왕 하늘나라의 임금이나 저 제석천의 제석환인 제석천의 임금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대들을 잘 보호하도록 하리라. 그래 너희들도 인간을 보호해주니 나도 범왕 제석천왕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에게 잘 보호하도록 해주기라 하고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또 해중에 있던 인간의 목숨을 간장하는 주명이라는 기왕이 부처님께 아리웠어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본업으로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았나이다. 내가 지은 본업 때문에 주명기왕이라는 기왕이 돼가지고 인간 세상 사람들의 나고 죽을 때에 목숨을 간장하는 것을 맡았나이다. 날 때나 죽을 때 제가 모두 주관하옵니다. 나는 그런 신이 기왕이다. 그야 주명기왕. 그런데 제 본원으로는 제가 본래 세운 원으로는 저들을 매우 이롭게 하라는 것이오나 저들을 전부 이익되게 하려고 원을 세워가 있지만은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명기왕이 저들한테 이익되게 해주고 명을 간장하는 신주를 알지 못하고 나고 죽으면서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니다. 왜 편안함을 얻지 못하노? 나고 죽을 때 업을 지어요. 이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아기를 태어날 때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출산에 즈음할 때에 착한 일만 하여 집안을 더욱 이롭게 하면 자연히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아주 편안하도록 하고 건속도 이롭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가 태어날 적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거러지들에게 동양도 많이 주고 못 들어라 거짓말하고 많이 주고 착한 일을 하고 배고 벌고 쓴 사람들도 도와주고
한편으로는 집안에서 산모가 있는 그 옆에서 이 지장경을 잘 독송해주고 하면은 토지를 간장에 맡은 신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잘 보호해가지고 편안하도록 이제 해주고 또 건속도 그 건속 전부를 이롭게 하나이다. 낳은 뒤에 삼가 살생을 말아야죠. 아기를 낳은 뒤에 나는 내 새끼가 태어났다고 좋다고 하면서도 살생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냥. 살생을 말아야 하는데도 여러 가지 필인 것을 장만하여 산모에게 먹이며 필인 것 장만하여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그 미역국 기를 때 요새는 그냥 안 기르고만 미역국은 아기가 어머니가 아기를 놓을 적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그 피를 다 흘리지 못하면은 그 이제 나쁜 사열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피를 맑혀주고 또 조혈 그 피를 더 맑혀줘가지고 또 피를 더 많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미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도까지 해준다고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미역국을 기르기도 하고 해변가 있는 사람 광어 같은 거 사다가 말이야 그걸 넣어가지고 미역국 기르기도 하고 그래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풍악 잡히면서 즐긴다면은 모자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이 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나왔노? 그만 아들 놓으면 생남주 내이면은 해롭다 이카지요. 아들 낳을 때게 남한테 옛날에 말이라요. 생남주 같은 거 내면 해롭다 그렇게 그런 거 잔치하고 억지있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이제 하지 마라 이카마 그래도 아들 낳다고 자랑하면 친구들 불러다가 말이야 잔치 벌리고 그럴까봐 그런 거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내마 해롭다 이렇게는 사실 해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해산할 때에 여자가 피를 많이 흘립니다. 사이를 많이 흘리는데 무수한 악기와 도깨비들이 그 여인이 흘리는 피들이나 나는 냄새를 맡고 거기 와가지고 피를 빨아먹기 해가지고 피를 먹으려 하는 것이라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막 달가 들어가 피를 빨아먹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라 귀신들이 이제 악기들이 와가지고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여자가 해산할 때 그 흘린 피를 빨아먹으려고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런 때에는 주명기왕이 제가 사택과 토지신들, 사택을 보호하는 신과 토지를 보호하는 신들로 하여금 모자를 잘 돌보게 하여서 편하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안락한 것을 보고서는 마땅히 복을 베풀어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될 터인데 그런 모자가 다 편안하마 이제 토지신이나 가택신이나 모두 선신앙들이 잘 보호해자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때 절에 가가지고 이제 선신앙들을 위해 가지고 불공도 해주고 신장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될 터인데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서 권속들이 잔치를 벌리오니 이로써 제왕을 스스로 범하고 받으며 모자에게 함께 손해를 끼치게 되더라. 그건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은 나쁜 짓을 하는 걸 보이면은요 선신앙들이 밉다고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피를 빨아먹으러 온 도깨비들이 막아줄 토지신과 가택신이 밉다고 물러앉아 버리나 안 하게 돌아앉아보고 물러앉아 버리나 안 하게 그 도깨비들이 피를 빨아먹으라고 말이라 이제 화닥닥거리느라고 산모도 해롭고 자식도 해롭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러고 오히려 애기와 애기 엄마가 나그들랑 경전을 일러주고 복을 지어줘가지고 애기와 산모가 다 편안하거들라. 이것이 다 토지신들이 보호해서 그런 거를 알고 절에 가서 신종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잘 해주면 아기에게도 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연부제에서 임종하는 사람이며 선악을 묻지 않고 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애를 쓰고 있사온데 하물며 스스로 성근을 닦아 저의 힘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나니까 이 연부제에서는 선행을 하였다는 사람이 임종할 때도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혹 부모나 근속으로 둔갑하여 나타나서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로 악을 지은 자이리까 세존 부처님이시오. 이러한 연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 정신이 아득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가기로는 전혀 보고 듣지도 못하나니다. 이러하므로
그 근속들은 꼭 큰 고향을 베풀고 존중한 경전을 읽으며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여야 되옵나이다. 이러한 좋은 인연은 능히 망자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기게 하고 모든 마귀신을 흩어지게 하옵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일체 중생이 임종할 때에 만약에 한 부처님이며 명호나 한 보살이며 명호만 들어도 혹은 대승경전의 한 기절이나 한 개송만 들어도 제가 보니 이런 사람들은 5가지 무간지옥에 갈 살생제도 없어지고 소소한 악업으로서 악도에 떨어질 자는 바로 해탈게 되나니다. 하더라나 아이미 이번에는 이 주명기왕이 연부제에서 임종하는 사람이면은 사람이 죽을 때면은 선악을 묻지 않고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묻지 않고 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애를 쓰고 있사옵니다. 죽는 사람을 보면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 내 원으로는 전부 그 자들을 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애를 쓰고 있사온데 하물며 스스로 성근을 닦아서 저의 힘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겠나니까 스스로 착한 일을 지어온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옵니까? 이 연부제에서는 선행을 하였다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였다는 사람이 임종할 때도 역시 100천이나 되는 그 착한 일을 했는 사람이라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100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어떻게 나타나가 이 사람을 악한 갈래로 유혹해 끌고 가려거나 하면은 혹 부모나 근속으로 둔갑하여 나타나가지고 악한 귀신들이 부모라야 따라오고 근속이라야 따라오길 치니까 그 자를 악독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부모의 모습으로 둔갑하기나 일가 친족의 모습으로 둔갑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망인을 이끌어가지고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로 악을 지은 자이니까 착한 사람도 그 악독 귀신들은 부모의나 근속의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은 말할 게 있겠나니까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연부제의 남자이거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전혀 보고 듣지도 못하나니다. 이러함으로 그 건속들은 꼭 큰 고향을 베풀어 가지고 죽는 자가 있을 때는 아주 크게 고향을 베풀어 존중한 경전을 읽으며 존중하는 이 지장경전을 읽기나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여야 되옵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향을 올려놓고 임종연부를 할 적에는 스님들 청해놓고 사자불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한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든가 지장경을 독성하든가 해야 되더라. 이러한 좋은 인연은 능히 망자로 하여금 죽는 자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고 악한 길에 떨어지는 걸 여의게 하고 모든 마귀 신을 흩어지게 한더라. 거기 와가지고 부모나 친척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악한 갈래에 끌고 가려 하는 그 자들을 다 흩어가지고 도망가도록 하더라. 부처님이시여 일체 중생에 임종할 때에 만약에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만 들어도 죽는 사람이 듣고 가더라도 혹은 대승경전의 한 기절이나 한 개송만 또 듣고 가더라도 제가 보니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이름을 듣고 가기나 임종할 때에 보살의 이름을 듣고 가기나 한 개송을 듣고 가기나 한 기절의 불경의 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5가지 무관지옥에 갈 살생한 중죄라도 없어지고 소소한 죄업으로서는 악도에 떨어질 자는 바로 해탈게 되더라. 죽는 자가 바로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돼. 이래서 임종연불이 좋다. 그런데 스님이 멀리 있어가지고 빨리 도착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경일일날 크게 있면은 지니까 앉아가지고 부처님 명호를 자꾸 일러주는데 한 부처님 명호만 일러줘도 이렇게 좋은데 23분의 부처님 명호를 일러주면 오죽 좋습니까?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지장보살 그 이제
지장원찬 23전 제2열애불을 막 독송하면 돼요. 앉아가지고 죽을라 그럴 때는 울지 말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눈물 나더라도 눈물 흘러가지서라도 억지로 참고 앉아가지고 지장원찬 23전 제2열애불 사자분신구조 명열애불과 가정자재왕열애불일체 성취열애불 청정연하몽열애불 변신열애불 보승열애불 파두맛 열애불 사자후 열애불 구루손 열애불 이바시 열애불 다보 열애불 보상 열애불 가사다 열애불 대통사낭 열애불 지성 열애불 사낭 열애불 이렇게 뭐 자꾸 23분을 쭉 일러가요. 차례차례 이렇게 쭉 독송을 하고 또 독송을 하고 또 독송을 하고 해가지고 내지 1편으로부터 37편에 이르고 37편으로부터 108편에 이르고 시간이 있는 만큼 자꾸 일러주면은 딱 숨 떨어질지 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부처님 명함만 기억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당신 앞에 달가듯은 모든 이제 악한 귀신들이 이제 다 소멸하게 돼요. 소멸하게 돼가지고 흩어지게 되더라. 그게 인정을 할 때에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좋은 갈래가 오무관 지옥에 갈 자도 해탈하게 되고 오무관 지옥에 갈 자도 오무관 지옥을 벗어나게 되고 작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작은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해탈하고 큰 살생중죄를 지어가지고 오사서까지 무관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지옥고는 벗어나더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큰판 돈이나 똥판 돈이나 돈에 돈 안 섞여 있어요. 돈은 똑같아요. 그래 옛날 스님이요. 옛날에 우리 스님 한 분이 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엔 기천이 없다. 직업엔 기천이 없고 돈에 돈 안 섞여 있다. 똥판 돈이나 큰판 돈이나 돈에 포시가 안 나고 돈에 돈은 안 섞이고 돈에 차별이 없다. 오직 두 가지만 해놓고 다 해먹어라. 뭐만 해놓고 다 해먹으면 되나. 남자 도둑질 내놓고 여자 몸 파는 것만 내놓고 다 해먹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참 나쁜 갈래에 떨어질 모든 죄들이 전부 다 소멸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직업을 금생에 있을 적에 육촉간을 했다. 그러면 안 그러면 후촉간을 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살생을 많이 했다. 이런 사람도 죽을 때에 이제 반드시 살생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갈 것이로되 부처님의 명호를 잘 염해주면은 지옥은 벗어나더라. 근데 소소한 죄 같은 건 바로 해탈하더라. 그런 거고. 부처님이 주명기왕에게 이르셨어요. 이제 요번에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주명기왕에게 목숨을 간장하는 기왕에게 이르셨어요. 그대는 크게 자비하여 능히 그러한 큰 원을 세우고 나고 죽는 곳에서 모든 중생을 살피는구나. 만약에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나고 죽고 할 때에 그대는 그 서원을 저버리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하도록 하라. 기왕에 부처님께 말씀드리었다.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하도록 생각에 연부제 중생을 옹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에 모두 안락을 얻게 하오리다. 다만 그들이 제 말을 믿고 모두들 해탈하여서 큰 이익을 얻는 것만이 제 소원이옵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수명을 맡은 이 주명기왕은 이미 백전생을 지내면서 대기왕이 되어 나고 죽는 곳에서 중생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는 보살이 자비 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요 실은 기왕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급을 지나서 이 대기왕은 성불할 것이며 명호를 무상열애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을 정주이고 그 부처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급이 되리라.
시장보살이 대기왕의 일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그가 제도한 천상 사람과 세간 사람도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하더라나 아이니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주명기왕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크게 자비하여 그대는 누구로 주명기왕 그대는 크게 자비하여서 능히 그러한 크나큰 원을 세우고 나고 죽는 곳에서 모든 중생을 보살피는구나. 그러나 만약에 미래세에 너는 만약에 미래세에 어떤 남자에게나 여자이니 나고 죽고 할 때에 그대는 그 서원을 저버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나고 죽는 사람들의 수명을 맡아가지고 그들을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서원을 저버리지 말고 모두들을 해탈시켜 길이 편안하고 안락하도록 하라고 이제 분부를 했어요. 당부를 하니까 기왕에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제가 이 몸이 다 하도록 생각에 연부제 중생들을 옹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에 모두 안락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제 말을 믿고 따라주면 좋겠는데 모두들을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게 하건만은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따라주기가 저는 소원입니다. 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드렸어요. 이때에 부처님께서 이제 지장보살을 들어보며 말씀을 합니다. 저 수명을 맡은 기왕, 주명기왕은 이미 백천생을 지내면서 대기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곳에서 중생을 옹호하고 있지만 저 주명기왕이라고 하는 저 주명기왕은 목숨을 간장하는 저 기왕은 백천만급을 내려오면서 나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생명을 간장하고 보호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기왕의 업으로서 기왕이 된 것이 아니고 벌써 보살도를 성취해가 보살로 있으면서 자비 원력으로서 보살의 자비 원력으로서 주명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요 실은 기왕이 아니다 그지요. 기왕으로서 나고 죽는 생명을 간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왕이 아니고 벌써 한량없는 급전에 보살도를 성취해가지고 대보살인데 보살이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명기왕으로 몸을 나타내가지고 있는기라 하고는 또 부처님이 지장보살이 이르기를 앞으로 170급을 지나서 주명기왕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중생을 간장하나 그만 앞으로 170급 동안을 나고 죽는 사람을 보살피고 간장하고 도와주고 계시다가 170급이 지난 후에는 이 대기왕은 성불할 것이요. 저 중생의 생명을 간장하는 그자는 성불할 것인데 부처님이 되면은 명호는 무상열애가 될 것이요. 그때의 급의 이름은 안락이며 그때의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급이 되겠느니라. 그래 주명기왕이 인간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보살로서 기왕으로 하연을 해가지고 저 나고 죽는 사람들의 생명을 간장하고 170급을 지나다가 중생을 간장하고 중생을 보살피고 중생을 도와준 죄로 170급을 도와준 죄로 170급이 지난 후에는 부처님이 될 것인데 그때 부처님이 되면 이름은 무상열애고 급의 이름은 안락이고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무상열애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급이 되더라는 거죠.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왕은 일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그가 제도한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한 숫자로 친다면 한량 없어요. 그래 주명기왕이 이렇게 우리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만 우리가 주명기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지 아니고 착하게 살지 아니하니까 참 주명기왕은 항상 안타까워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으면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업지심하고 좋은 세상을 가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분이 보살의 화연 주명기왕인데 이렇게 중생을 간장하고 도와준 공덕으로 170급 후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무상열애가 되고 급의 이름은 안락이 되고 세계의 이름은 정주가 되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을 것이니라고 지장보살에게 너가 보살이 아니라 저 주명기왕도 너와 같은 보살도를 성취했는데 너와 같은 원으로서
자기 원력에 의해서 화연으로서 연부제에 가가지고 인생의 생명을 관장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즉 관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왕이 아니고 보살이다. 그러나 그분도 보살로서 기왕으로 화연회가 있다가 장차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장보살님께 일러주는 그 대목이 여기 이제 제 8품 이제 염라왕중 산탄품이었습니다.